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기운이에요. 7절의 기운이란 단어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게 기운이란 말은 성경 아니고도 많이 쓰죠. 사람을 볼 때 어우 막 기운이 펄펄 넘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느 공간이나 어떤 가게, 집에 갔을 때 참 이곳에 좋은 기운이 감도네요, 이런 말을 좀 하곤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아우 기운이 넘쳐 보이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은 하늘의 기운이란 제목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기운이 빠져서 오신 분들, 또는 집안에 기운이 기우신 분들 참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늘의 기운으로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운이란 말 한자어죠. PPT로 한번 이렇게 써요. 기운, 기의 운행, 운동이란 뜻인데, 저 기자가 기운 기변에 쌀미자예요. 재밌죠? 기운이라는 단어에 쌀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온기라는 합성어예요. 저 자가 어떻게 생겼냐, 그 어원을 보니까 쌀을, 기자가 증기예요. 쌀을 뜨거운 뜸을 들여서 밥 짓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밥을 해 먹으면 기운이 나잖아요. 자, 저 쌀은 씨죠. 오늘 이제 됐습니다, PPT. 오늘은 저 쌀에 관한 이야기, 씨.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7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씨의 비유예요. 이 씨는 말씀의 씨예요. 이 씨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에 발화 압력이라는 힘이 있대요. 그 씨가 뚝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씨가 물기를 머금고 탁 터져 나올 때 그 압력은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이어 압력보다 더 세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PPT 두 번째 거 보세요. 저 씨가 연약해 보이지만요,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요. 저 씨가 자라서 저렇게 바위를 뚫고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씨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의 씨도 파워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 벼에 씨가 떨어지면은 7배, 그러니까 이제 벼에 밀보리 예를 들어서 100개를 심으면 한 700개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다. 말씀의 씨는 최소한이 100배라는 거예요. 60배라는, 최소가 30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날 친구 따라 다 애굽으로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집단 이민 가는 거예요. 주식하자, 부동산 하자, 요즘도 그랬지만 옛날에도 그런 물결이 있었어. 하나님 나타나서 애굽 가지 마, 너는 그랄로 가, 방향을 틀어줬고, 이삭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순간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그 해에 100배를 얻었더라. 그대로 말씀 따라 움직였더니 100배, 60배, 30배. 오늘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라는 작은 것에 숨겨져 있는 파워, 여러분의 일생을 100배, 60배, 30배, 여러분의 IQ, 출신 학교, 여러분의 역량의 100배, 60배, 30배 되는 놀라운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셔서 들고 다니시고 매주일 와서 이 성경 말씀을 듣지만은 다 그렇게 100배, 60배, 30배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셨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운이 그 사람을 흥황케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바뀐다.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읽어보죠.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걸 19절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하세요. 19절 읽어보세요. 13장 19절. 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괜히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싹 가지고요. 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천국이 되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일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빼앗아가요. 마귀들이 어떻게 인간을 잡아먹는가 하는 책이 유명한 게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마귀들이 인간에게 행하는 31가지 전략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 사람이 이제 곰곰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영에 대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요. 그 모습을 본 마귀가 늑달같이 그 사람 옆에 달려와요. 그래갖고 영혼에 관한 진지한 생각을 하려는 그 사람 귀에 밥 먹어라, 점심시간이야, 이런 생각을 막 넣어줘요. 그래도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아니지, 밥 생각할 때가 아니지,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지? 또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순간 이쪽 귀에다 대고 또 오늘 밥 맛있는 거 나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라. 이게 마귀 두목이 이제 그 자기 조카 마귀한테 전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너 큰일 날 뻔했어. 그 사람 천국 갈 뻔했어.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이 발견되거들랑 이렇게 그 사람이 또 진지하게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서 천국에 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신문을 보게 해, 광고를 보게 해. 그래서 절대로 진지한 생각에 빠지지 못하도록 해. 인간은 거기에 취약해. 이렇게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마귀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될 여러분에게 핸드폰의 광고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시선을 빼앗아서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여러분 귓가에 마음속에 온갖 유혹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설교를 듣지만 그 사람의 일생에, 가정에 하늘의 기운이 내리질 못한다. 자,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읽어보세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이거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여러분 가운데 막 아멘 아멘 듣습니다. 그럼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막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그게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갔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멘 했지만은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 조금만 어려우면은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교회로 갔다가
뿌리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그 사람 안에 쫙 뿌리를 못 내려. 그 집안에 뿌리를 못 내려. 그 교회를 막 3대가 다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낳고 3대가 다녀. 그래도 그 집에 가면 어두운 기운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오늘 7절 말씀은 가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오늘 기운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기운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에는 어마어마한 기운, 하늘의 기운, 천국 기운, 여러분의 일생을 100배로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이 말씀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있는데 100배의 파워가 내 안에 떡 들어왔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뭐에 막혀요? 20절, 22절에 예수님이 또 설명하셨어요. 읽어보죠. 22절.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말씀을 듣는데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건강 염려하는 거예요. 노후를 염려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설교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 오늘도 가게 문 열어야지. 오늘도 열심히 내가 그냥 컴퓨터 앞에서 주식 투자해야지. 돈 벌 시간에 무슨 말씀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놨는데 100배가 되는 은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리스트가 추가가 돼요.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향락 이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예배 빨리 마치고 가서 골프 쳐야지. 예배 빨리 마치고 가서 놀러 가야지.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될 이 주일날, 이 주일은 생명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이 일주일 하루는 반드시 이건 내 날이야. 이 날은 내가 생명을 공급해서 네 인생 살리는 날인데 그 생명을 조금 맛보다가 그냥 향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 향락에 빠져서 놀고 인간의 말 때문에 깔깔거리고 시간 다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쑥 내려와서 다 기운을 주고, 그런 내가 집에 가서 말할 때 가정의 기운이 확, 아이들의 기가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마음을,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복받을 마음,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내 영을 너희, 성령님이에요. 성령. 한번 따라서, 성령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시마다 이 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을 잘 아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정말 이왕 예수 믿을 바이사 세월 호송하지 않고 룻처럼, 그죠? 룻은 단기간에 그냥 복받은 사람, 과부였다가 이삭 줍는 파출부였다가 하나님의 예수의 조상으로 올라가는 급행열차처럼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세월 호송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적용 잘 들어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걸 잘 들어야 여러분의 일생에 하늘의 기운이 쫙 힘에서 여러분들도 하늘의 기운이 막 나오죠. 생기 발랄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가서 막 생기를 내게 하니까 애들도 막 기가 막 살아나고 집안이 막 일어나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9절이에요. 마지막 절 결론.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여러분 다 귀 있죠? 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예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안식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저기에 세 가지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움직이는 말씀이 몇 개나 됐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몇 개가 막 여기서 움직이고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고 인간의 말이 풍성히 거해요. 저놈이 내게 했던 말, 마누라가 나한테 바가지 긁었던 말, 자식 새끼가 내 마음을 긁었던 말, 그 말이 내 안에서 막 보글보글 바글바글 돼가지고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거 다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으셔야 돼요. 귀가 두 개. 그건 뭐예요? 듣기를 2배 하고 말은 조금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하는 날이 아니에요. 뭐 하는 날? 두 번째,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면 쫙 흩어져서 구역 예배를 많이 드리죠. 그럼 이 설교를 가지고 서로 나눠 저렇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몰라요. 공간이 지금 모자라. 그래갖고 계속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앞에 우리가 그 상가 건물 사가지고 아주 이쁘게 지금 리모델링 거의 다 됐어요. 거기에 또 이제 공간을 마련해줘서 그런 분들이 가서 또 말씀을 나누고 피차 권면하면서 이 말씀이 서로 깨달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설교들이 이렇게 깨달아서, 아, 나는 이렇게 깨달아, 아, 난 이렇게 각자의 관점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인간의 말이 복을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뿌리가 내려서 천국이란 열매가 쫙 맺어. 인간의 말은요, 인간의 말이 뿌리 내린 걸 쓴뿌리라고 그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 이 쓴뿌리가 뭐 인간의 말 가지고 보글보글 되면서 이게요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인간의 말이 뿌리를 내려. 마누라 말이 뿌리 내리고 남편의 말이 뿌리 내리고 옛날에 친구가 했던 그 독한 말이 뿌리가 내려갖고 그게 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괴롭게 해요. 그런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 말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 말씀 때문에 늘 인상을 쓰고 그게 몇 년 전 일인데도 자꾸 그거에 사로잡혀서 괴로워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한 인간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돼요.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입을 열면 또 쓴뿌리의 말이 막 나와. 그거 듣고 있는 가족들은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써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일날 오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버리고 밀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왜? 내 말 들어봐야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구슬처럼 엮어갖고 주실 때 여러분이 오늘 성경 설교 말씀만 13절이에요. 이 13절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좋은 마음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세 가지. 말씀을 들어야 돼. 한번 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은혜가 되신 분 아멘 해보세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달음이 다 달라요. 실력에 따라서 오래 다니시면 깨달음이 빨리빨리 되지만 천천히. 여기 충청도에 오신 분은 늦게 깨달아져요. 충청도 분들은. 그래서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 가족들끼리 물어봐야 돼. 오늘 말씀 어땠어? 어디가 은혜 받았어? 이런 말을 쭉 나눠야 돼. 저희 집은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다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 꼭 물어봐요. 야, 영찬이 너는 오늘 말씀에 어디 은혜 받았어? 은혜 너는 어디가 은혜 받았어? 이걸 이제 30년 가까이 하니까 애들이 요즘은 자동으로 해요. 그게 참 좋아요. 그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는 그 방법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 시간이 조금 지나지만은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품었을 때 아주 그냥 파워풀한 인생의 2모작 3모작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팔자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오늘 마지막 자리에 힘차게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생기야 사방에 떠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 죽음을 당한 자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른 뼈다귀 같은 모습으로 골짜기에 있었어요. 환상이죠. 그때 에스겔 통해서 말씀을 팍 선포할 때 생기가 그냥 하늘에서 확, 하늘의 기운, 오늘 설교 제목 하늘의 기운이요 그 마른 뼈다구들에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딴 사람 돼요. 그 다음 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 마른 뼈다구들이었어요. 오늘도 여기 마른 뼈다구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기운도 하나도 없고 뭔가 되는 꼬라지도 없고 우리 집에 가면 기운이 다 빠지고 이게 마른 뼈다구들이거든요.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양제 먹으면 삽니까?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기운이 들어와서 마른 뼈다구들이 뭐예요? 큰 군대가 돼.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어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마른 뼈다구에서 큰 군대로 살아나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서 가정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비실비실던 자녀들이 막 영과 혼이 깨워서 그냥 막 지혜가 임하고 다운로드가 되고 막 그래서 막 살아나는 하늘의 기운이 감돌고 역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